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4장은 결국 12돌을 세운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여기가 여리고지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보면 이렇게 이제 길갈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고 어느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상당히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2돌을 세운 겁니다. 왜 12돌을 세웠는지 그 의미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그치요?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기념돌이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지요. 우리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아빠, 이 돌들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거든. 그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뭘 알게 하는가? 그 후손들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넌 거야. 그리고 그 증거로 이 12돌 기념비를 세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과거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된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된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걸 말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외라는 단어, 정말 그 압도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 앞에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태도, 자세를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돌을 세웠지요? 맞습니다. 여기 길갈에 세웠고 이 정복 전쟁 동안 기지로 사용이 됩니다. 정복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 길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해주신 거지.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기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었던 베델과 같은, 또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길갈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고향 같은 곳, 기지가, 어떤 영적인 기지가 참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연수원도 그런 곳으로 작용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연수원에 오셔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 가지고 또 이렇게 큰 힘을 얻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의 어떤 길갈, 또 베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삼육동, 오야봉 뭐 이렇게 지금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오야봉도 제게는 또 그런 곳일 수 있고, 제가 어쨌든 저는 연수원에 또 근무하고 있으니 이곳 연수원이 제게는 또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이 생각한 또 들어온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누가 언급이 되냐면 너희의 자손들입니다. 알게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기념비를 생각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기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너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울러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윈네스,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건넌 사건 하나님이 1회만 행하실 겁니다. 요단강 건넌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한 번 딱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백성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에 대하여 증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꼭 직접 경험해야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증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그래서 하나님 여기 12돌 기념비 세워주신 겁니다. 기념비를 가지고 이것이 이야기되도록.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요? 맞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증인들의 이야기를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증인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성경은 윈네스 다큐멘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네스, 증언, 증인 문서 혹은 증언 문서. 그들의 성경 자체가 그렇지. 저희가 지금도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지요. 윈네스 다큐멘트.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호수아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또 저희가 참 관심 갖고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오늘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기적의 역사, 혹은 또 이런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로 드러난 것들은 저희가 듣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절 24절 전체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할 때마다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2돌을 세운 게 여호수아 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돌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 자체가 홍해와 요단강을 계속 같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벗어남과 들어감, 벗어나게 하신 분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지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되고 전승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벗어남과 들어감이 있다는 것, 그 의미들 이미 앞서 요단강 건너는 의미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되고 또한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야 한다. 이걸 늘 저희가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제가 이쪽 부분보다 일단은 그냥 이 부분을 예전에 아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거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방종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아니지요.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이게 요단강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도 함께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묵상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다음 시간에 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5장 1절에 대한 요약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즘에 저희 연수원 주변 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냥 영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성경이 윈네스 다큐멘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행위를 본 사람들이 기록하고 남긴 걸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윈네스 다큐멘트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왜 중요할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뭘 이렇게 좀 설치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전기선을 좀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됐습니다. 저는 뭐 이런 공사를 제가 뭐 잘 못 봤으니까요. 이게 전기선입니다. 그리고 이걸 요 안으로 계속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게 전기 용량이 좀 커서 기존 전기선 가지고 안 되고 요 선을 새로 까는 겁니다. 요 선을 통해 전기가 들어오고 그 기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그 당연한 건데 제가 요걸 보면서 이 전기선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요. 요 선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전기 기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또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근데 성령님도 말씀이라는 전기선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뭐 힘을 주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말씀이라는 전기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내 안에 계속 두는 일은 이 전기선 까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더딜지라도 말씀의 전기선을 까는 일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이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아래의 모습입니다. 요즘 저희가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상수도 공사입니다. 연수원 아래 마을 이쪽은 이미 상수가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가 그 중간 사이에 여기서부터 연수원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상수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물을 사용하다가 요즘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흙을 다 깼습니다. 여기 바닥을 다 깨고 요 안에 뭐를 넣는 거지? 맞습니다. 관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아래에 상수도 관을 통해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선하고 똑같지요. 뭐가,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수도관입니다. 그 관이 있어야 뭐가 되지요? 공급이 되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이게 일종의 상수도 관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어요. 관이 있어야 말씀이라는 그 관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각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런 작용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말씀 묵상은 일종의 전기선 혹은 상수도 관 이거 설치하는 공사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 한 말씀 보는 건 공급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훈련하는 것 자체는 공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들고 번거로울지라도 훈련하는 일 이런 의미를 더 새기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거 잠깐 한 절 묵상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여호수아 5장 1절만 하게 됩니다. 원래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절 묵상인데요. 정말 그렇게 주어졌네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장은 건너다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섹션은 5에서 12장 어떤 동사였지요? 맞습니다. 취하는 겁니다. 취하다. 그런데 그 앞서서 5장 1절에 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에서 12장까지가 하나의 그 취하다는 그 섹션인데 5장 1절도 한번 보시고 9장 1절로 1, 2절도 보시고 10장 1, 2절 11장 어쨌든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보시면서 요 5장 1절이 어떤 의미로 왜 여기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패턴을 보시되 공통점도 보시고 차이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1절이 이게 어떤 기능을 하지? 이걸 왜 기록했을까? 마치 전체 어떤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5장 1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4절과 비교해서 5장 1절 그리고 그 이하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이 가진 의미가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기쁨을 여러분 자꾸 맛보시면 우리 안에 호르몬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즐겁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직접 자꾸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